오늘은 시편 64편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악인으로 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악한 모습으로 서기보다 선한 모습으로 서기를 우리가 바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서지 않고 악한 모습으로 서지 않고 의인으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 우리 삶을 보면 화도 나고 또 어떨 때는 미움이 생길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죠. 우리 삶을 보면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삶에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분노하는 마음, 어떤 미워하는 마음, 또 화가 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겨서 그 마음대로 그냥 행동해 버리면 결국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악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 또 선하지 못한 이제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삶의 어떤 비결이 필요한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항상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보다 더 악한 길로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생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할 때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또 이제 배척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근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자신이 도피 생활할 때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나를 배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당한 만큼 그들에게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안갚음을 했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도 없으셨을 겁니다.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배신했던 사람들, 배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안갚음을 하고 그렇게 한 불의한 일을 행했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저지르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항상 다윗은 법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원수를 갚는다든가 아니면 복수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 말씀에 요압에 관한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이제 다윗의 명령을 이렇게 불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아브넬이 찾아와서 협약을 했었는데 그걸 알고 은밀하게 이 아브넬을 죽였던 일이 있었죠. 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군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이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다윗이 세웠던 아마사라는 군대 장군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군대 장군에 서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도 하고요. 근데 이런 요압의 행동들을 보면 이건 마땅히
징계받아야 될 어떤 불순종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요압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솔로몬 시대 때 가서야 이제 결국에는 징계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 아들인데도 반역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슬퍼서 통곡을 했습니다. 반역을 저지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잘 됐다라고 막 고소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애통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만약에 다윗처럼 막 배신당하고 이렇게 배척당하고 막 이런 고생하고 불의한 일을 겪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막 분노가 사무쳐서 미움, 증오 막 이런 악한 마음들이 가득 차서 내가 왕이 돼봐라, 나에게 기회만 와봐라, 이러면 이제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불의하고 또 억울하고 악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물론 다윗의 인생에 보면 이제 밧세바를 취했던, 우리아를 죽였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다윗이 억울해서 불의를 당해서 누군가 불순종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지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불의함을 겪고 악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화가 나서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던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한 모습으로 섰던 모습은 거의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인생에서 불의하고 억울하고 악한 일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빠지지 않았던,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셔서 이런 이제 간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겁니다. 설령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건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모습이 아닌 의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 잘 아시죠?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 보실 때 분명 악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 10절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자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다윗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어떤 그런 교만함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자부심, 나의 영광, 내가 사모하는 모습,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게 너무나 기쁘고 정말 자부심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귀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 의인의 어떤 특별한 은혜, 의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다윗이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다윗은 의인의 삶을 살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 복 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서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 모습은 의인의 자리에 서야지만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서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악인의 자리에 서려고 하기보다 의인의 자리에 서려고 힘쓰면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 삶이요,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요 절대로 그런 간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의인만 그런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모습이 되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악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악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악한 사람들이 너무 견고하게 아주 치밀하게 악을 잘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혼자 은밀하게 행하는 게 아니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협력하는 사람들, 서로 의논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악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악한 사람들인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잘 교묘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이렇게 포장해서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악인들이 이렇게 아주 잘 준비하고 아주 견고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서 또 자신들의 모습을 정체를 완전히 숨겨버려서 그렇게 어떤 악을 꾸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견고한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아무리 악인이 잘 준비하고 은밀하게 악을 행하고 사람들 모르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요, 결국 다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고 무너지게 할 거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하십니다. 다윗은요,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계획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죄를 감출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려고 힘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인으로 섰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가, 그걸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모습이 되지 않으려고 힘썼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죄를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게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시고 결국 징계하신다. 이걸 다윗은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때 다윗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 그분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 복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요, 아무리 내 마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 다윗처럼 막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악한 사람들이 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에이, 나도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막 다 그냥 쏟아부어 버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지, 이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막 표독스럽게 하고 싶어도 참고 다시 담고 은혜롭게 말하려고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나와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협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막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그 상황들이 불편합니다. 그때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렇게 할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로 서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이 상하고 또 불편하고 화가 나고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순간의 삶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그냥 마음에 품어진 대로 분노를 표출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던 모습, 또 악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인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던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의인의 자리에 서려고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